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한님 전도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하루 종일 생업에 계시다가 수업 들으시고 예배까지 들으시는 건가요? 네. 엄청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우리 어머니가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신방 전도사님이시죠. 지금도 현역으로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가 옆에서 숙제를 할 때 엄마가 막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려워서 미치겠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이르지 않은 연세에 신학 공부를 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힘드실 하루이실 텐데 예배까지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드리시고 가셔야 하니까 참 제가 뭐랄까요,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런 면에서 강합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미주감신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2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은 로마 사람,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 2 사람만이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는 a great faith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amazed 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영어로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랍게 만들고 예수님의 입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사람은 복음서 전체에서 딱 2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하고 수로보니게 여인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2 사람에게 특별히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오늘 본문에만 집중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믿음이 기독교에서 믿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앞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청 집중을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생소해요, 지금. 저는 한 10명 정도 나오는 홈리스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6명 정도가, 나와요. 흑인 분이시고 멕시칸 분들이신데, 제가 앞에서 혼자 찬양인도 다 하고, 주기도문 다 하고, 찬송 다 부르고, 설교 다 해도 밥 먹을 때만 눈이 반짝반짝 거리지 한 번 저한테 눈을 안 마주쳐요, 예배할 때.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다 집중해서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즐겁네요. 설교하는 게 이렇게 즐겁네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믿음을 저 사람으로부터 발견하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큰 믿음이 무엇일까 발견하고 그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아멘. 제가 네 군데 교회를 거쳐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가 꽤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전 교인이 다 칭찬하는 믿음 좋은 장로님 계셨어요. 장로님이시지만 뭐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우셔서 이분이 헌금으로 교회에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좀 부담이나 미안함이 있으셨는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면 새벽기도 운행도 다 하시고, 교회에 뭐 굳은 일 있으면 다 하시고, 교회에 청소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오셔서 교회 청소 다 하시고, 교회 학교 주일 교회 학교 교장도 하시다가 또 몇 년 뒤에는 뭐 재무부장도 하시다, 이렇게 뭐 일당백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누구나 다 칭찬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저도 그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야, 저분이 장로님으로서 대단하다.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난 저렇게 못한다. 나는 월급 받고 전도사니까 밥값 해야 되니까 다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지, 저분은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실까. 전교인이 아마 저처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반전이 있었어요. 자,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겠어요. 평신도들 계신 데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에서 큰 사업을 맡기셨어요. 이분한테 일임을 하게 해드린 거죠. 교회 음향 시스템을 다 설치하는 거를. 그래서 음향 시스템을 막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다 설치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뒤로 500만 원을 슬쩍 해 드시다가 이게 또 안 걸리셨어야 되는데 그걸 또 걸리신 거예요. 업자하고 꿍짝이 잘 안 맞아서. 업자랑 너랑 나만 알자 이렇게 꿍짝이 잘 맞으셨어야 되는데 꿍짝이 잘 안 맞으셔서 500만 원 해잡수신 게 전교인한테 다 알려지게 되니까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너무 훌륭했던 목사님이 돈 몇백억에 나가자빠지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정말 저분이 가난한 천막교회의 목사였을 때는 저렇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20년, 30년, 40년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목회하겠다고 하면서 막판에 나가자빠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분한테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었는데 나쁜 믿음으로 변질된 건가? 아니면 애당초부터 그런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의구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뭘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칭찬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칭찬하고 있으신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율법만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에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도록 공부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너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통틀어서 백부장, 로마, 외국인, 이 사람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에게 보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 종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종교적 성실성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모습,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운행을 하루도 안 빠지시고, 교회의 굳은 일들을 다 하시고, 11조 생활 잘하시고, 주일 성술 잘하시고, 자녀들 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게 하는 그 모습만 보고, 아, 저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종교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을, 칭찬받을 만한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못 받아도 A 학점은 받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저도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고,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고, 아주 어려서 은사를 체험했고, 심지어는 저는 술, 담배, 도박, 복권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복권도 사본 적이 없고, 라스베가스에 10번이 넘게 놀러가도 갬블하는 의자에 앉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따지면 저도 어디 가서 빠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10년째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계신 전도사님들 마찬가지죠. 최소한 예수 믿으신 시간이 30년 이상 되실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성경 읽은 시간이 20년 이상 되실 거예요. 그죠? 최소한 기도하신 시간이 밥 먹으신 시간보다 더 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따지면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사실 종교성으로는 우리는 A학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음 좋다라고 칭찬하실 리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장로님 참 믿음 좋으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셔. 권사님 정말 믿음 좋으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많이 읽으셔. 그럼 우리끼리 하는 그냥 믿음 좋다는 덕담일 뿐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은 뭘까?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면 군사력으로 세계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으로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이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고 인류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죠. 군사정권대는 서울대가 인류대학이고 육사가 인류대학이잖아요. 육사 나와야 장관하고 육사 나와야 안기부장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처녀이셨을 때,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왕처럼 계실 때, 그때는 서울대가 2류고 육사가 1류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세한 젊은 장교일 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고 부탁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내 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인.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 아니 헬라어 성경에서는 내 하인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파이스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요. 파이스. 파이스는 뭐냐면 종이에요.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자를 노예로 쓰지 않았어요. 집에서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마당 쓸고 밥하고 빨래하는 애들은 히브리 종들을 갖다가 썼지 로마 시민권자를 노예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하인은 누구냐면 중풍 걸려서, 왜 여기는 중풍이라고 안 나오죠. 근데 paralyze라고 하는 영어 동사가 나오는데 중풍 걸렸다는 뜻이죠. 이 중풍 걸려있는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친히 찾아온 거예요. 친히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로마 군대의 젊은 장교가 로마 황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큐리에라고 부르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님은 로마의 황제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큐리에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와이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쓰다가 망가지면 갖다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한 노예. 이때 당시 노예는 쓰다가 아프면 내다 버리는 거예요. 걔를 고쳐서 뭘 다시 써요. 중풍 걸렸는데 다시 싼 값에 다 젊고 싱싱한 노예를 사면 되지. 그랬던 시절에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뭘 그렇게 험악한 일을 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나시는데 저는 주님이 우리 집 지붕 아래에 계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극진히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죠. 이거는 로마 장교가 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사려심이 깊고 정이 많고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중요하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모습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99%의 믿음과 1%의 선행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처럼 추상적인 말이 없어요. 도대체 99%는 뭐고 1%는 뭐예요? 그걸 누가 결정할 거예요? 믿음이 99%가 되고 선행이 1%가 된다는 그것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어요? 1%는 얼마만큼의 선행일까요? 99%는 얼마만큼의 믿음일까요? 너무 추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이상한 조건을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행이 절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혹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예수님이 굉장히 감격하고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이가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저렇게 겸손하고 관대한 모습으로 자신의 노예를 다루는 모습에 예수님이 감격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우리도 그런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야, 네 믿음 진짜 크다. 네가 인간적으로는 참 별 볼 일이 없어. 네가 인간적으로는. 근데 네 믿음을 보니까 네가 참 믿음이 크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칭찬인 거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볼품없는 여자죠. 외국의 여자고.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외국인은 짐승과 같은 레벨로 생각했으니까 거기다가 여자이고 거기에다가 정신병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병에 걸려있는 여자를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보잘것없는 여자죠. 그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네 믿음 보니까 너 참 믿음 크다 라고 하는 칭찬은 우리가 마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구력이 30년인지 40년인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삶에서 발견되어졌던 어떤 한 포인트를 보고 야, 네 믿음 진짜 크다라고 깜짝 놀라신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백부장 사이의 대화, 길지 않은 이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대화를 통해서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왜 아름다운 책이냐, 이 성경이 왜 놀라운 책이냐, 이 성경이 왜 신비로운 책이냐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두 존재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비슷한 위치와 비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저하고 개미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하고 정교록 전도사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비슷한 삶의, 비슷한 종자의, 비슷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저하고 개미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너무, 개미와 저를 누군가가 비교하려고 하면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무시죠. 무시. 야,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야, 개미하고 너랑 비슷해, 쟤도 다리 있고 너도 다리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저한테 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지구 안에서도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 삶 속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성경이 신비하고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있을 수가 없는 이 일이 성경 속에서 자꾸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라한 한 인간과 만나고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님과 문둥병자가, 하나님과 과부가, 하나님과 창녀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먼저 얘기를 꺼내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일상적인 대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예수님, 내 하인이 아파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일상적인 대화죠. 아빠 나 젤리 먹고 싶어. 그래? 젤리 사줘야지. 이런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저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딸을 유치원에서 픽업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빠 젤리 사줘. 젤리 먹고 싶어? 젤리 먹어야지. 젤리 사러 가야지. 이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화가.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면서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잠잘 때를 찾고 있었는데 잠잘 때가 마침 발견돼서 이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은 게 삭개오인데, 그러면 삭개오네 집이 제일 좋은 집이니까 제일 좋은 집에서 한밤 주무시고 싶으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자고 가야 되겠어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나가 자빠졌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포기했거든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 삭개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서 미칠 것 같아서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여자의 남편이 궁금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의심받기에 딱 좋은 이 시츄에이션이에요. 예수님은 총각이고 이 여자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천연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왜 다짜고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남편 데려오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 말은 굉장한 의미라기보다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의도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의도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한마디 말 속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도 보고 뭐 원어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보고 코멘트도 보고 이렇게 보는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영어 성경이 버전이 한 몇십 가지 되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NIV를 제일 많이 보고 뭐 킹 제임스도 보시고 뉴 킹 제임스도 보시고 NRSV도 보시고 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보시고 버전이 몇십 가지가 돼요. 그 몇십 가지가 되는 것들 중에 영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한글 성경은 다 똑같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 이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질문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의문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NIV도 마찬가지고 I will come and heal him 혹은 I will go and make him well.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은 Shall I come and heal him?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 매우 놀랐어요. 저는 매우 적절한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 백부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저 백부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 직접 가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이 와요. 아시죠? 우리 전도사님들 다 아시죠?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으니까 이 얘기 다 아시죠? 거기에 10명의 나병 걸린 사람이 오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기 나병 환자 지나갑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계신 예수님, maybe 30-40m 밖에 계셨겠죠. 그래야 최소한 소리를 질러서 들릴 정도가 되려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들으실 정도가 되려면 30-40m 밖이었겠죠. 30-40m 밖에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뽀뽀해주고 병 다 고쳐주셨죠. 아멘? 아멘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성경이 뭔가 좀 아름답게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기다려. 불쌍한 것들, 나병 환자여서 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니들이 내게 못 오니까 내가 니들한테 갈게. 기다려. 가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제사장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서 니네 몸 고쳐줘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다 나와서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 하인이 몹쓸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갈 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선포할게. 걔는 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엄청 멋있죠. 드라마틱하고 거기 예수님 다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 말씀만으로 보지도 않고 환자를 다 고치시는, 더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의도하셨느냐? 이 백부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세상에 알리셔야 되거든요. 이 놀라운 믿음, 놀라운 고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세상에 등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의미로 내가 가서 고쳐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는다. 요즘 우리 둘째 딸이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부르던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걸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 확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도 그랬고, 전사님들도 그랬고, 한국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밋밋했던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아멘으로 우리 다 화답했어요. 그게 그리고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신천지에도 있어요. 그 믿음 신천지에도 있고 구원파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남녀 혼인 인교에도 그 믿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확신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변질돼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를 좀먹었고, 미국 기독교를 좀먹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의 사촌 언니니까 저한테는 오촌 이모인가요? 맞나요? 오촌 이모. 우리 오촌 이모님이 30년 동안 무당을 하신 분이었어요. 30년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다가 한 10년 가까이 예수님 잘 믿다가 무당에서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한 10년 예수님 잘 믿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신을 모셨어요. 이분이 할아버지 신이 다 가르쳐준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신이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영험하시겠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빌딩이 2채나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신 앞에서도 믿음과 정성과 현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정성 갖고는 안 돼요. 현찰이 따라와야 돼. 할아버지 신은 믿음과 정성과 현찰. 그 사람들이 막 강조하는 믿음과 정성과 현찰이 뭐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할아버지 신이 반드시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 확신 없이는 그 현찰 갖다 바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보다 확신이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을걸요? 여기다가 X자 반도로 자살폭탄 쓰고서는
알라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확신이 우리만 못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클걸요? 그 자기 확신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착한 선행도 아니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그 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면서요, 주일성수 하라면서요, 11조 하라면서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 종교적 열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면 그럼 뭐예요 예수님? 이 대화 속에 대답이 있어요. 이 대화 속에. 자, 제가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마 백부장은 이미 출세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로마 제국 몇 시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죠. 제가 원래 여기다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시간을 확인하면서 하는데 59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했지? 네. 근데 어디까지 했죠? 네.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점령지에 파견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점령지에 파견 보낸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군인인 거죠. 젊은 장교인 거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할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가서 내가 하인한테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니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Just say the word. 영어로 그렇게 나와요. Just say the word.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은 나서요. 이 확신, 이 믿음, 이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체를 보고서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 자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아니면 이 사람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과연 어디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출세를 위해 살고 출세를 위해 달려가고 그 출세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올 만한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꿈은 이 점령지에서 내가 공적을 쌓아서 더 높은 자리까지 가야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로마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업적을 쌓아서 더 나아가. 이게 로마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노라.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이런 이상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도사님? 약 먹고 홀가닥 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많은 활동을 했던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지는 갈릴리였어요. 그곳에서 환자도 고치시고 그곳에서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설교도 하시고 하늘나라의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 소문으로 다 들었겠죠, 그거를. 그리고 눈으로 다 봤겠죠,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남한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혹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신뢰,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예수님 하실 수 있어. 자기가 보면서 저런 놀라운 일을 하시네. 그럼 할 수 있어. 저거는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나를 봤어요. 저를 봤어요. 저를 보면서 주인이 바뀐 거. 그렇죠. 저를 봤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 놀라운 고백과 이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동력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서 삭개오처럼 1대1로 대화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 창조하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요새 신학 배우시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좋은 말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흥, 성령 충만, 성화, 거듭남, 그 말이 이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죠. 어떻게 들어오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환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혀가 방언을 터뜨리고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만을 의미한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의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았어요. 방언이 터지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방언해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이 모세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조명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출세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의 삶을 거기서 멈추게 만들고, 로마 군인으로서 내 삶을 성취하리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하는 자기 내면에서의 변화가 스스로에게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우리 한국교회는 리바이벌을 다른 의미로 지금까지 썼죠. 그래서 부흥은 교회가 이만했다가 요따만해지는 거, 30배, 60배, 100배로 성도가 늘어나는 거, 그게 부흥이라고 주장했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은 무엇이냐? 그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부흥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찾아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1998년 제가 그때 한인타운에 육가랑 캔모어에 살았어요. 육가랑 캔모어 가보셨어요? 너무 잘한다. 육가랑 캔모어에는 술집들이 많이 있고, 그죠? 거기 막 뭐 맛있는 집들 막 있고 막 그래요. 저는 그때 1998년도에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교회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내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고 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갈 수 없어서 돈을 안 주고 살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지하실이었어요. 지하실인데 어떤 지하실이냐면 반지하 지하실이 아니죠. 창문 자체가 없는 지하실. 불을 끔과 동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지하실. 그러니까 교회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교회 화장실에서 똥 누고 교회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1년 살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1998년도에 육가랑 캔모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온 게 제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시 들어가는데 5년 반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한 10년을 미국에 살았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인타운에 갔을 때, 자, 저기가 네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저기 저 지하. 그리고 제가 가르쳐줬죠, 우리 와이프한테. 저 지하는 그냥 지하가 아니니라. 저 지하는 맥주 호프집 주차장 지하가 아니니라. 네 남편이 예수님 만난 지하니라. 그때 제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 아버지는 당시에 중풍으로 3번째 쓰러지셔서 이제 돌아가신다. 이제 거의 돌아가신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중풍 3번째 맞으면 돌아가신다고. 근데 엎치대 덕신격으로 우리 엄마도 자궁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집도 뭐 이렇게 막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게 또 잘 안 됐으니까 집도 이렇게 넘어가고 은행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갈 수가 없고, 제가 그때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제가 명함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안 해본 게 없어. 명함을 만들어서 한 달에 230불을 받아서 230불 받고서는 살만한 집에서 살 수가 없죠. 230불은. 그래서 이걸로 밥 사먹고 차비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 230불을 벌면서 그 교회 지하실을 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일 원망했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 도와주시니 저를. 제가 하나님 앞에 5년을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미국 온 지 4년 반 5년째 됐을 때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5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대학 가야 할 때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5년을 기도했는데, 와, 하나님 정말 내 거 안 들어주시네.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매일 울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저를 더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날 왜 버렸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성경도 열심히 보고,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나오고 반드시 신학교 가서 반드시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근데 하나님 왜 날 버리셨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기도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있던 그 지하교회는요,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창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제가 주먹으로 땅바닥을 쳤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콧물을 흘렸다가 울고 있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주 세미한, 너무너무 세미한 음성이어서 설령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나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세미한 음성.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할림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저는 그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을까라고 충격과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너 버린 게 아니야.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귀로 들리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 음성 듣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그게 부흥이에요. 아멘.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아멘. 지금부터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난해도 좋고 그냥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 전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리라고 하는 각오로 살았지만 그런 각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변화되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저 사람도 변화받아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윗보장이. 나 같은 것을 인생도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켰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이 백부장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아멘. 교회가 커지는 거 100명으로 200명으로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성령 어디로 오세요? 그 성령 어디로 오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로. 그 성령이 교회로 쿵 하고 내리시는 거 아니고 그 성령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야 임하시는 거 아니고 그 성령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지하에서 울고 있는 20살밖에 안 되는 이름도 모르고 제가 그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목매달라 죽었으면 목매달라 죽고 싶었거든요. 목매달라 죽었으면 아무도 나 같은 거 기억해주지 않았을 쓰레기 같은 인생인 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유학생 한 명이 목매달라 죽었다더라 중앙일보에 요만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끝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 어떻게 돼요? 더 행복한 인생이 돼요? 더 나은 삶으로 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나라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뭘 꿈꿨어요? 출세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남들이 잘 안 될 때 우리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안타깝다. 안타까워. 어떻게 권사님. 그런데 우리는 내면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죠? 그랬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 말씀 만나서 변화받은 인생이시죠? 아멘? 아멘. 맞죠?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 인생 찾아와서 내 인생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사람 인생도 반드시 just say the word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저 사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그 확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것만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 세상에 내 눈으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중에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들
그들도 낫겠나이다. 그들도 변화되겠나이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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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546장 새창선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1절만 불러도 광고는 어떻게 제가 엄목사님 엄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5월 8일 날 이 연회가 미주연회가 알래스카에서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우리 또 권사님 참석하셔서 다음 예배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총장님 그때 이제 취임식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요새 누구? 전도사 안수 받으세요? 여기에서 이분이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오셨던 전도사님도 안수 받으시다 그랬죠? 그러시군요. 그래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남가주 빌라델비가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총장님 교회 우리 다음 주일날 3시에 우리 28주년 기념 그렇죠 장로교회 신천장로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라고요. 중앙 예배는 이번 학기 5월 29일입니다. 졸업식이 5월 17일이고요. 다른 거 없으 있으신가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믿음대로 또 세상에 나서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우리 감신 학생들 모두 위에 또 우리 감신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